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라사 코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렌트 또는 렌텐 시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의 봄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근심과 회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순절은 총 6주간이에요. 주일을 뺀 40일.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은 지나간 수요일 2월 14일 그때부터 시작돼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사순절은 항상 그래서 이 성해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재해 수요일이라고도 하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40일이냐? 여기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것을 쉽게 하면 처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1세기 그 기간에는 40시간을 사순절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시간 해보면 4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도 금식하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40시간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40시간 너무 짧다 그래서 6일 동안 고난주간 그 6일 동안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1년 365일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 그래서 36일을 지키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AD 731년에 샤를마뉴라는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고 그러면서 36일에 4일을 더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40일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쭉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준비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사역을 준비하는 기도 그 기간이 40일이었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키우면서 지켰고 그러다가 준비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도자로 준비돼서 이스라엘을 끌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았죠. 그러다가 40년 후에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훈련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40일,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 또 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빠져나가고 말아요. 준비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실까요 혹시? 아마도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나는 울어본 적 없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존 사상이 있어서, 그래서 남자는 씩씩하고 강하고 울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그러면서 남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막 어릴 때 저도 울면 남자가 왜 우냐고 막 그러면서 뚝끝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울음을 참게 했어요. 그래서 막 울다가 그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울음을 참으려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울음을 참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남자도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왜냐하면 그게 정서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프면 울고, 슬퍼도 울고, 속상해도 울고, 감동해도 울어요. 남자는 안 운다? 아니, 남자도 울어요. 여자도 울고, 모두 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 때도 있고 남을 위해서 울 때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는 거는 뭐 가치가 없고, 남을 위해서 우는 것만 가치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우는 것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우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걸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우셨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만 우셨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참 힘드시게 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인기 있는 것 같았는데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때로는 먹을 게 없기도 했고, 때로는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병을 고치려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특히 남을 위해서 우는 것 잘 안 하는 시대예요. 막 웃고 즐기고 그러는 건 적극적으로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일에는 소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과 함께 눈물을 주신 것은 세상 사는데 웃음도 필요하지만 눈물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울 줄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들거나 슬픈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공감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배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거 하면서, 안 되는 걸 보면서 울질 않아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렇게 외면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3번 우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우신 것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고 우셨다. 근데 여기에 울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꾹 참으면서 눈물만 흘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삼키는 울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 돌로 잘 쌓아진 그 성들, 그걸 보면서 우시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우시는 걸 봤어요. 이때 우는 울음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흑흑 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시는 울음이에요. 복음서에는 울었다고 표현이 안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울음은 통곡하는 울음, 소리내서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크라이의 어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아픔이 너무 커서 소리내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눈물이 피눈물이 됐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첫 번째 울음은 고요한 울음이고, 두 번째 울음은 소리가 들리는 울음이고, 세 번째 울음은 통곡하는 영적인 그런 울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보면서 울었고, 두 번째는 나라를 생각하며 우셨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자기의 사명과 인간의 죄 때문에 우셨다 이거죠. 성경을 잘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울게 된 것도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고난과 사망과 질병과 슬픔과 수고와 이런 것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고 수고해서 땀을 흘리는 존재가 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생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눈물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곡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실 일이 없어요. 약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셨어요. 그 눈물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신 거 인간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첫 번째 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분 있게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약 한 5리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실 때마다 거기 들리셨어요. 들리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뭐 물도 한 잔 얻어 먹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셨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사로에게 가자.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엉켜가지고 그래서 못 가셨어요. 그 못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기별이 와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셔요.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불고 장례가 다 끝났어 이미.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져서 울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굴 속에. 거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왜 인간이 울 수밖에 없나?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위로하면 더 이상 위로가 안 돼. 위로하는 그 단계, 그 한계선이 있단 말이죠. 또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 위로가 정죄가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울어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위로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눈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그 돌을 옮겨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있고, 좀 빨리 오시지, 우리가 아프다 그럴 때 연락을 했는데 기별받고 바로 오셨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뭐 하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뭐 하려고 이 문을 열으라 그러십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돌을 사람들이 옮깁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둘러선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입이 썩어서 시체에 냄새가 나고 수의를 입어서 동여맨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기만 해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주신 눈물은 믿으라 하는, 믿음이 없어서 죄에 빠져서 있는 불행을 겪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신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은 참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나는 참 똑똑하다, 나는 참 잘났다, 나는 배운 것도 많다, 지식이 있다, 학벌도 좋다. 그런데 아무리 학벌이 높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특히 그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막연하게 알아요. 살아보니까 느껴진단 말이죠. 경험이 된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러면서 부인하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울고 계셔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지나가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성벽을 끼고 가시다가 성벽을 보시고, 그리고 갑자기 그 성벽을 보시고 어루만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시고 눈물을 우셔요. 흑흑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훌쩍훌쩍 우셔요.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 그 사건, 그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메시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똑똑하다는 그 머리, 똑똑하다는 그 생각, 자기들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이 성을 쌓아놓고 참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최고인 척하고 이러면서 이 중요한 걸 모르니 참 답답하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 이건 흙으로 쌓은 성, 이 언덕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성을 때려 부수고 성전도 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항하는 일부 사람들이 요새로 가가지고 그 요새에서 견디고 3년을 견디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너와 및 너의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둘러머 치면서 사면을 흙으로 쌓아서 성벽을 쌓아서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가두어 가지고 이런 날이 곧 올 건데 그거를 모르고 이 성을 자랑하면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고 주님이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살핌 권고를 받는 날, 옛날 성경에 권고받는 날을, 내가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 말씀이네, 딱 연결을 했어야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거 다 모르고 다 기억 못하고 그리고 그저 자기들 고집 그것만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뜻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쳐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신 거예요. 오늘 세상에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고 그럴 줄은 알지만 말씀에 순종할 줄은 모르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 부모님 때부터 믿어왔으니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취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됐겠어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통곡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은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죠? 결국 예수님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잔을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짠다는 뜻이에요. 짠다. 거기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요. 짜는 기름 틀도 많고 기름을 짜. 그래서 기름을 짠다 그런 의미로 겟세마네 짜는데 이런 의미로 불려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짜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고. 기도를 하면 목이 아픈 게 아니고 아랫배가 다 아프고 그런 거예요. 왜? 힘있게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탈진한 상태가 되는 상태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시면서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이거예요. 내가 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가서 그냥 공짜로 먹기만 하면 돼. 가서 공짜로 그냥 물건 가지고만 오면 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안 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가 혹시 뭘 잘못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할 때 부모 심정이 어때요? 아프지요? 눈물이 나지요? 혹시 내 자식이 범죄해서 교도소 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출감하는 그날까지 부모는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예요. 속병이 생기고 정말 피눈물이 나지요. 그 죄는 밉지만 죄를 지은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차라리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까지 자식, 그런 자식 뭐하러 그런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웁니까? 그냥 없는 자식 치세요. 그거는 제 3자니까 남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 자식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 죄 지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 부모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내 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래서 파멸로 가고 상처를 입어서 멸망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셔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우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거기서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고 죽어서 값을 다 지불해 줬는데 아직도 그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혜택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죄와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고통받는 그것을 보시면서 흘리신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그쳐질 수 있었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변하고 죽어야 될 존재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저주받아야 될 대성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절기로만 지키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해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을 깊이 묵상하고 그 눈물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또 남을 위해서 우리도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울고 남을 위해 울고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눈물,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그 눈물을 품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